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4절 함께 즐거워하기, 함께 즐겁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죽음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8장 말씀은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17장에 있은 뒤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세워져 갔느냐, 무슨 일이 끝난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제 여름 행사를 하면서 특별히 집중하는 것들이 은혜를 받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부서별로 기도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받고 나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잘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여름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부서별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가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한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면은 정복 전쟁만 생각하잖아요. 땅을 이 중부 아이성 전투, 또 예루살렘 전투, 하솔 근처에 있는 또 이 메롬 전투 하면서 정복 전쟁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은 반은 정복이고요, 반은 분배예요. 분배. 그러니까 정복과 분배인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가 반 이상이 또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되어서 자라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군대 장관, 아니 이 이후에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어서 어떻게 그 왕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 하에 가서는 왕이 된 뒤에 어떻게 행하였더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일 것 같아요. 구원 받기까지, 이제 온전한 구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1차전이라고 본다면, 전반전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난 뒤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물론 1차 만남의 축복은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으로 먼저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이제 승리한 걸 축하할 때 옆에서 이 요나단이 사실은 제일 위협을 느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이후에 세자와 같은 사람, 왕자가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그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걸 아마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전에 요나단이 앞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 그는 이 전쟁함으로도 또 이제 혈통적으로도 그 다음 왕이 될 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했는데 요나단이 마음이 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다윗과 하나 되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를 허락하지 아니하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 언약 맺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들도 함께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기까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맺기까지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다윗이 노래할 때도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동성애들이 이용해 먹는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이 부분들. 이걸 다윗과 이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윗이 결혼한 여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아내를 얻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동성애자는 끝까지 동성애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단 죽자마자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했다는 겁니까? 이게 성경을 오염시키는 이 세력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번 7월 1일 날 서울역 앞 광장에서 우리 그 동성애 규탄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쁜 법에 의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또 걸기대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이라서 토요일이라도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퀴어 축제를 서울역 앞 광장에서 하지 못하게 또 막는 데는 기독교 단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이쪽에서는 우리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옆에는 퀴어 축제를 담장치고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도 퍼레이드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때 제일 끔찍했던 게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이들을 단체로 데리고 퀴어 축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음란한 성기 모양으로 된 것들, 학문 섹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생각을 오염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시간 되는 분들 나가서 함께 걸게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든지 우리 세대에서는 막아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번 세게 맞아보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앞으로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신뢰를 보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그런 마지막 재앙이 이 동성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서양 어느 나라들처럼 법적으로 이것을 막 제적을 해갖고 결국은 교회에서나 또 단체에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도, 우리 자녀들도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 결국은 공교육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오염시켜버리는, 저는 제일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이 공산주의 훈련으로 바뀌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제자훈련들이 어떻게 보면 다단계 이런 훈련들로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 심지어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까지도 훔쳐가고 삼두체계로 하면서 거짓 선지자, 권력자,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세력을 가지고서 지금 만들어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완벽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처럼 이 삼권 분립,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보다 좋은 것들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정이라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고담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볼로가 어떻게 보면 좀 안 입고 왔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사람들 없는데,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처음 믿은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전도해 놓은 이 고린도에 가갖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생기면서 교회 분열을 더 일으켜 놓은 것 같아갖고 마음이 영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이 마무리를 해줍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도다 하면서 그의 역할들을 갖다가 즐거워하면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 보았을 때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면에서 제가 최고로 꼽은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23장, 오늘 우리는 18장 말씀을 보지만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지금 십황무지 같은 데서 숨어서 지금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몰래 그에게 찾아가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자기가 이 세자가 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됨됨이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함이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는데 이걸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라고 하는 면에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는 권력 싸움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서 일어납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마음이 만나자마자 하나가 됨으로 서로 사랑으로 인정할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나단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큰 방향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할 때 혼자서 혈혈단신 싸우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갈 때 전제가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바로 전쟁을 성패하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투하다가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 반나절가량을 갖다가 열심히 혼자서 막 백의종군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주 악질적인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아니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일제시대 이 순사들, 한국인 순사들처럼 그 속에 들어가고 용병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동족을 약탈하는 용병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요나단이 죽음을 각오하고 혼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죠. 그 내부의 적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 요나단의 이 백의 종군이 성공을 하고 다윗도 사울 왕도 합세하면서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승리를 거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전쟁이 딸린 것이 아니다. 이 부분들이 분명했어요. 그때 영성이 없었는데 이 요나단은 그런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이때 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을까요? 숫자는 상관없는데 크기는 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이 크기 앞에서 정말 너무 작아지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는 뭐도 개의치 않았어요. 중심을 보는 사람은 크기가 상관이 없었어요. 거의 곰 수준으로 본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심을 보고 선택했던 것처럼 다윗도 사람들의 중심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런 분별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자마자 절친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끝에 가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질이 그렇고 성격이 좋아도요, 방향이 틀리면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대학교 때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몇 명이 그야말로 민주화를 이룬다고 같이 일을 했어요. 한 친구는 저하고 동기인데 갑자기 어느 날 어디로 사라졌어. 미 문화원에 화염병 갖고 들어가고 던지다가 결국은 잡혀갖고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까지 민주화를 이룬다라고 했지만 제 방향과 그들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생각도 안 나고 헤어져갖고 이제는 기억도 안 나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나라들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그들은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하는 방법과 방향이 같은 것 같았지만 궁극적인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헤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가족이 왜 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영원토록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목표를 향하여 취미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못 갑니다. 심지어 혈연이라고 하는 가족들도 영원히 같이 못합니다. 죽음을 넘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들이 남았을 때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들은 바로 이러한 언약과 이러한 사랑이 기초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돌아오니까 노래를 하겠죠. 저 밑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사울이 있는 기브아 쪽으로 올라옵니다. 기브아 쪽으로 올라올 때 길이 베들레헴을 거쳐갖고 기브아로 오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때 올라오는 길은 다윗이 사는 동네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지역은 다윗의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 중에 영웅이 나왔으니까 노래를 할 때 좀 과하게 노래한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천천히다. 이 사울을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왕을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좀 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여인들이 좀 의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러분 같으면 다윗을 좀 높여주려면 뭐라고 부담해야 돼요? 다윗은 백배기로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도 천천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만이라도 얘기해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요나단이 똑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해. 다윗이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해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같아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정말 가족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칭찬받고 자녀들이 높아지는 것들이 뭐예요? 아버지는 천천히고 아들은 만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녀로도 여기지 아니하고 공로로도 여기지 아니하다 보니까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서 이 9절 보니까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떻게 주목하였던 거예요? 악령이 임하니까 그 본심이 나와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뭔가 떠들어대다가 평일과 같이 다윗이 또 수금으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창을 들어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그것을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스피드였는데 이때 잘못 피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자 사울에게는 악령이 내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면서 완전히 구분되는 삶들이 살아버리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결국 그를 떠나게 만들어 놓고 천부장으로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지 블레셋 가운데 죽이려고 많이 했지만 차라리 이 일로 통하여 다윗은 더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가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 앞에 있는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하는 사람들, 어제 보았던 말씀이 뭡니까? 심히 노하는 건 뭐예요? 살인하는 자. 그저께군요. 살인하는 자가 뭡니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고 얘기하는 자, 바로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박수를 쳐주면서 힘을 주어야 되는데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결국은 악령이 이 부분들을 사울에게 힘있게 내릴 때 그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함께 형통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제가 숙제를 냈는데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에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즐거워하라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는데 축하합니다 라고 한 말은 한 분밖에 없었다래요. 다른 사람들은 빚이 얼마냐,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힘들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기. 나는 못 가졌어도, 나는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단처럼 나는 골리앗을 치지 못하고 나는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섰는데 너는 했구나. 내 신앙과 내 모습들이 정말 본받을 만하다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축하하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하면서 동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조심합시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바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틈을 주기 쉽고 그것을 통하여 사탄이 일하기 쉬운 그런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다시 다짐하게 만듭니다. 형통한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잘 되는 모습들이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잘하는 부분들에서 서로 박수를 쳐주며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는 잘하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가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왕처럼 악령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